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안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하여서 양다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다리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그들에게 예수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야 전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삶의 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세상적인 생활과 분별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직분을 맡고 제자의 삶을 살고 사도의 직책을 맡아도 매사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묻지 않고 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나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도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신앙의 형태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당연시하며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하여 이루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현재 그리스도인의 추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다리 신앙입니다. 성령의 뜻에 벗어난 신앙생활이 문제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물질과 향락도 누리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드디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앙비들의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당도 지어지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어 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여로보암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두 금송아지 신앙을 만들어서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주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것이 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 신앙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탐욕을 갖다 주고 탐심을 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배역한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에 있다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던 중에 그를 지지하는 무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세겜 회의의 주된 내용은 르호보암 왕이 생전에 부친 앞에 섰던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과 의논한 것입니다.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노인들은 경륜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륜도 있고 여러 면에서 경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자기 친구들, 자기와 같은 소년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붙이니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는 가볍게 하라는 간청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와 함께한 젊은 소년들과 의논하여 나의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메운 것보다 더 무겁게 멍에를 메우리라고 하며 오히려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하면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2장의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리람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였으므로 놀란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로 된 남유다와 그 나머지 10개 지파가 함께한 북이스라엘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좋은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또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계획하여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너희 신이라고 명명하는 실로 엄청난 배역을 하나님께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론이 세운 금송아지 사건과 한치도 틀림이 없이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금송아지 신앙을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다리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양다리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탐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제사장 아론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금송아지 신앙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무도 태연하게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바로 금송아지를 섬겼던 역사였고 하나님은 금송아지와의 싸움을 끝까지 하셨으며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신가 유일하심을 부인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까? 금송아지는 우상숭배이고 물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인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탐심을 채우려고 금송아지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행동에서 이 금송아지 신앙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내 사상과 자아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식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값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으셔서 주시지 않습니까? 손이 짧아서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확산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발람의 교훈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는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요,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행음을 하게 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곧 행음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우상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진행할 때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것을 모두 보았기에 겁을 먹습니다. 이에 발락이 사자를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청하고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라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군들이 손에 복술의 이물을 가지고 떠나게 합니다. 발람은 그들을 자기 집에 유숙시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다음에는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어 발람을 존귀한 자로 오르게 하고 그 문을 가득하게 채워줄 것이며 네가 말한 모든 것을 시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발락이 발람을 몇 번씩 많은 것을 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희유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발락을 떠나는 장면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람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십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알보롤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서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발람이 발락에게요 한 꾀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그가 그 같은 말씀을 모를 까닭이 없는데도 발람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가면서 그냥 갔습니까? 아닙니다. 챙길 거 다 챙겨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범죄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챙길 거 다 챙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유다서 1장 11절과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미혹되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책망받았으며, 느헤미야 13장 2절과 신명기 16장 19절에는 뇌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 뇌물을 받고 발락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은근슬쩍 기뜸질하고 자기의 좋은 것만 챙겨서 시침이 뚝 떼고 룰루랄라 휘바람 불면서 자기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발람이 뇌물을 받고 은근슬쩍 기뜸하자 발락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백성들 중 가장 어여쁜 여인을 선발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산당으로 밤마다 유혹하여 간음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차 저차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기의 진영으로 모압과 미디안 여인을 끌어들여 음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까지 들여와 하나님과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저 흔히 있을 수 있었던 별것 아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대단한 분노가 담겨 있어서 민수기 4장에 걸쳐서 기록된 사실을 깊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결국엔 언제나 자기의 좋은 것으로만 행하는 모습이 발람과 똑같습니다. 죽을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한 번 더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온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아멘. 우리가 전문적인 농사꾼이 되어야 알곡이 무엇이며 가라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와 곡식은요, 함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은요, 이 가라지와 알곡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다를 뿐만 아니라요, 그 나무 자체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라지는요, 절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은 추수할 때가 되면은 딱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장이니까 모두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접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그리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우친 바를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감없이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천국에 좋은 씨와 나쁜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는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에 응답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좋은 씨와 나쁜 씨를 구별해 놓으셨고 그 계보를 따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말하며 짐승은 사람을 노락질하고 멸망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곧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행하려는 자와 그와 반대되는 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큰 일이 아니고 또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2절로 15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돌이켜 죄를 범하고 죄를 해결치 아니하므로 그것이 굳어져 죄악이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마귀의 밥이 되는 역사, 즉 양신 역사가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씨가 있고요, 그리고 짐승의 씨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두 씨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더 악한 씨가 있다고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성전의 온수 마귀가 가라지 짐승의 씨를 밤에 몰래 덧뿌리고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양신 역사 속에 헤매며 허덕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 땅에서 헤매며 공고하며 주일 때, 몸이 아플 때, 몸이 편안하지 못할 때 자기 왕, 자기 하나님에게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근신하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내 영의 그릇에 가진 악한 것과 가증한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 우리 자신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면은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양신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에게도 양신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또 짐승의 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추수할 때 우리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서 키로 까불림되어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되지 마시고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여지는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다리 신앙을 버리십시오. 교회에서도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